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주간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주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며 개인이 세상과 이 사회 속에서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잠언은 맨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1장 4절 5절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잠언에는 여러 교훈의 말씀을 이어가며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저자가 이렇게 자꾸 내 아들아 라고 독자들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결실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란 긴 세월 동안 삶을 관찰해서 그 모습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 지혜는 인간이 함께 살아가며 공유된 삶과 문화가 있는 곳에서 사회적인 유대를 나타내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그렇기에 인간의 삶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과 지속적인 환경들에 대해 실제적이고 분별력 있는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 언급되는 이 지혜들도 삶을 안내하는 인간의 지식, 통찰력, 이해력, 그리고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얻게 되고 삶을 보다 행복한 길로, 더 나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실패와 공허와 죽음의 길, 즉 어리석은 자들이 택하게 되는 길은 피하라고 잠언은 전합니다. 잠언은 개인 각자의 태도들과 선택들과 행동들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들에 대해 슬기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실패의 길, 죽음의 길 중 어느 누구도 후자를 택하고 싶은 이는 없을 겁니다. 본문 6절은 영혼과 생명을 지킬 지혜로운 삶을 어렸을 때에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마땅히 갈 길을 가도록 훈련시킨다면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길, 아이가 일찍 알면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돌이키지 않을 길은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일까요? 금일 말씀은 이 세 가지 길에 대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와 가난에 대해 교훈하는 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금일 잠언은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가장 큰 지혜로 부와 가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선한 일들을 위해 힘쓰고 금은보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데 마음을 쓰고 그것들을 택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함께 살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의도를 잘 알고 그 상황을 조화 있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부류가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다는 거죠. 부하다고 자만해서도 또 가난하다고 신세 타령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사고가 미국이나 한국에 또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부와 가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겨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 함은 이들에게 올바른 인격을 가르치고 올바른 지혜를 가르치기보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식과 전략에 많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똑똑한데 인격적으로는 완전 꽝이에요. 학교 성적은 너무 좋은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례해요.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례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대학을 위해 전념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처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늘 가까이 있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길은 또 무엇일까요? 패역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와 사귀지 않을 것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이 전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나설 때와 숨을 때를 구분합니다.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를 구별할 수 있어요. 악을 보면 피하고 패역한 길에서는 떠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이 닥쳐올 때 객기를 부리며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나가다가 화를 자초하죠.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자는 그것이 바로 영광과 생명을 얻는 길임을 잘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만이 아는 것을 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늙어서까지 그 지혜를 따라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금일 말씀이 이 부모 세대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존귀한 삶, 은총 입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자산이 되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복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슬기로운 자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이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삶으로 보이는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